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영적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옷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했던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착각한 거예요. 야, 이제서야 이제 로마라는 우리를 괴롭혔던 그 로마를 완전히 뒤집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서 이 나라를 찾아내고 정말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할 왕이 이제 성으로 입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막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가 났어요. 그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그 날, 그거 보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성전 3일 만에 다 헐어, 다 부숴버리면,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다 부수고 나면 3일 만에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는 끝이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임재하는 성전, 그게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참 성전이 어떤 건지 알리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는 한 주간을 지나면서 목요일 날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금요일 하루 종일 채찍에 맞고 신문 받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 금요일 이렇게 합니다. 가장 52주의 금요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금요일 중에 하나.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고난주간에 막 굉장히 슬퍼한 얼굴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즐겁고 좋은 일을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이번 한 주간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된 주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잡혀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모든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의 근간이 되어지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는 그 최고의 축복된 시작, 십자가, 그리고 완성하셨죠. 그게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6월절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십니다. 이 일정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 주간을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고 중요하게 묵상하자고 해서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 주일은 안식일이 지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일요일날.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구원의 최고의 응답들,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완전히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완전 승리하신 승리의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내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가세요.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한번 들려보자 이게 아니고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시죠. 이 일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셨다가 나오세요. 그럼 그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에 이것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중요하게 있겠죠.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영화 하나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곡성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막 우리 한국의 그 무속신앙, 귀신 들려서 막 동네에서 막 굉장히 복잡한 일들,
그 영화 장면들이 오늘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요. 그 영화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대사 한 구절이 있죠.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들 이런 어떤 현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비밀 찾아내는 그런 축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되게 가기 꺼려했던 지역이에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꼭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듯이 이 거라사인들은 그 주로 이제 헬라 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돼지를 많이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을 통과할 이유도 없고요, 가까이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헬라 쪽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이 민족들은 그쪽에 영향을 받든지 그쪽에서 넘어온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은 돼지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민족들도 있고요. 그들은 이제 돼지를 또 이렇게 키워서 먹고 살고 그랬던 동네예요. 이제 그 지역에 일부러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셨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거라사인의 현장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 거의 뭐 그쯤 돼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그것도 진짜 옛날 이야기.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거라사인의 동네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이 현장, 지금의 21세기지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현장을 그대로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까발리고 있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요 아예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이 귀신에게 무릎 꿇어 살도록 영적 문제 속에 계속해서 끌고 가도록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굉장히 좀 어리석고 막 뭔가 발전되어 있는 문명, 이것보다는 무속적인 부분으로 막 취급돼서요 굉장히 귀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귀신 앞에 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요 부적도 붙이고 푸닥거리도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이산해야 될 날도 보고 방향도 설정하고. 왜요?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귀신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귀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큰일 나요. 재앙 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주로 선진국들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데도 이게 사단에게 잡힌지도 모르고요 완전히 끌려다니면서도 그냥 자기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왜 자기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가문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당한지 아예 몰라요. 그렇게 취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요 종노릇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은요 정확한 답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거라사인 지역을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존재, 많은 교회가 아예 이제는 뭐 거의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요 귀신 이야기를요 아예 교회에서 끄집어내질 않아요. 왜요? 귀신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도 이 말을 다 끊었어요. 아예 귀신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굉장히 수준 낮게 보이니까 좀 고급스럽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귀신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는 또 반대로요. 정말로 영적인 것들을 밝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취급해가지고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시작했다. 모든 걸 막 귀신 걸로요. 막 귀신 세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리고는 진짜로 올바르게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까발리며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데 귀신 이야기 한다고요. 이단 취급해요. 지금의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지. 우리 에일교회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알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너무 피곤해서 올 수 있는 병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 부분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겁을 낼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는요 정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도적이요 강도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막 우리가 가서야 공을 들이고 뭔가를 막 푸닥거려 하면요 대단한 일이 생길처럼 보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축복 줄 것처럼, 재앙을 없애줄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성경이 말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문제 오고 답답하니까요 종교를 찾아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조상 제사합니다. 성경 그거 하지 말래요. 왜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오고 그게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가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종교 생활하면 더 많은 재앙과 더 많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종교 생활 말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수많은 나라들, 이제 제가 가보던 나라들 중에 눈에 보이게끔 야 여기는 좀 심하다라고 했던 몇 나라들이 있는데요. 뭐 인도, 네팔 이런 나라들, 특히 대만 바로 옆에 있는 대만만 가도요. 여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딱 보면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길거리에 나돌아다녀요. 일본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에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해요. 다 길거리에 앉아가지고요 영어로 된 타임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돌았어요. 이게 단순히 정신 문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완전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얼굴부터 시작해서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네 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귀신이라고 국적을 불문하고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 굉장히 괜찮은 엘리트 집안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똑똑해요.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독일에서 만났는데요. 주재원으로 가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 부인이 복음을 받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이상한 게 보인대요. 갑자기 막 차 사고가 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요.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대요. 특히 죽는 거. 아니 그런 게 남에게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이상합니까?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요 옆에 있는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대요. 그때부터는 완전 정신병자 취급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근데 어렸을 때만 그랬냐? 아니요. 결혼해서도 아주 돈도 많고 남편이 잘 살고 능력도 좋은데 자기 문제는 여전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이 한국 땅을 좀 떠나면 이 문제 없어지려나 싶어서 독일로 이민을 갔대요. 일부러 직장에 말해가지고 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이게 나라를 옮겨간다고 영적 문제, 영적인 배경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예요. 학교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이제 문화 이렇게 놀이죠. 분신사바 이렇게 저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 애는요 그거 하다가 진짜로 귀신 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랑이 우리 수련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제가 그 애 만나서 막 성경 이야기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문화를 보세요. 드라마 거의 뭐 접신하는 거, 뭐 무속인들이 거의 뭐 무당들의 어떤 그런 비슷한 문화들이요 거의 아이들에게 굉장히 드라마에 친숙하게 나와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문화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문화화됐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계셔야 돼요. 현장은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완전 노출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봐도 저건 그냥 드라마야 하고 무시하든지 거기에 완전 잡히든지 둘 다 똑같아요. 수준이 모르니까 더 심각하게 잡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겪는지도 몰라요. 알고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더 깊이 우상숭배, 더 깊이 종교로 막 빠져들어가요. 왜? 거긴 답이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치유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에일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문화까지 문화화돼 가지고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히 굉장히 친숙하게 사람이 막 조상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 또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들 2000년 전의 모습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편안하지 않아요. 집에 있어야 좀 쉬기도 하고 좀 다리도 쭉 뻗고 있죠. 집 나왔어요. 집에 거할 수도 없어요. 옷 벗고 다녀요. 자기 몸을 계속 해해요. 자기 몸이 해해지는데도 상처나는데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덤 사이에 거해요. 자기에게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지금의 영적 문제에 있는 많은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안식도 없고 실제로 평안함도 없고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를 회피해버려요. 나 몰라 하고요 등 돌리고 살아요. 힘들어 죽겠는데도요 뭐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지금의 현장에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문거나도 그걸 다 해체버리고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정 컨트롤 못해요.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조금 상태가 힘들구나. 그럼 자기 주변을 좀 정리도 하고 다시금 그거에 대해서 다 자기 스스로 좀 살아나도록, 나를 살려내도록 좀 힘이 나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요 전혀 감당이 안 돼요. 아예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든지 점점 그게 더 심해지면 조현증이 옵니다. 조현증이라는 건요 조현병은요 분열이 오는 거거든요. 나를 아니라고 부인해버려요. 한쪽으로요 자기 삶을 너무 힘드니까 아예 산산조각 자기의 감정 생각 다 쪼개버려 가지고요 자기 존재를 완전 딴 세상에 갖다 둬요. 분열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요즘 더 많아졌어요. 감정 조절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삶도 조절이 안 돼요.
중독에 빠져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끌려가야 돼요. 끄는 대로 가야 돼요. 자기가 거기에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 뭐 마약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도박들, 여러 가지 중독들, 심각한 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오고요.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냥 단순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의 현장에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래 보세요.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이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묻지마 범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건 요즘 정말 많이 시끄럽죠. 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죽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무대상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총기를 난사해요. 그걸 보고 그냥 희열을 느껴요.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요. 이게 지금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이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야.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있음을 얼마나 그게 큰 은혜고 비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그 400년 동안 잡혀 있었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날 모든 저주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이 엄청난 비밀의 이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주가 달려있는 성경 있죠. 1 해가지고 탁 가로 열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로마 군대, 여단, 군단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래요.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헬라 원어가 있어요. 로마에 그냥 단순히 군인들이 몇 명 있다 이게 아니고요. 로마 군단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로마 군단의 숫자가 군인들이 6,000명, 그게 군단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700명. 그 정도 되어지는 게 로마에서 이제 한 군단 정도 되어지면 여단 정도 되면 그 정도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귀신 들리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요. 내가 군대입니다. 근데 너무 대단한 거는요,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야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 말이에요. 귀신 그 안에 든 게 예를 들면 6,000마리가 들어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막강하겠잖아요. 사람을 막 뒤흔들고요. 온 시대를 뒤흔들어야 될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시대가 여기에 다 무릎 꿇고 끌려다니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완전 무릎 꿇었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 한 마리 하고요, 나가라 들어가라. 어떤 영화들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종교하고 연결돼서 그런 영화들 있죠. 그 내용 보면요, 귀신 한 마리 때려잡으려고요 얼마나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로마 군단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의 그 엄청난 귀신들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도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분 만나고 그분의 축복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자리, 그게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예배 순서에도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이제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외우던 암송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의미 잘 몰랐어요. 근데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세 가족이 사도신경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외우고 막 하려고 노트에다 옮겨 적었어요. 잘못 적어가지고 전능하신 니은 받침 하나를 빼버린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이름 앞에요, 흑암 세력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우상 숭배하던 가문 대대로 우리 한국의 역사 5,000년 동안 귀신이 완전히 놀이개감으로 살았던 이 나라의 이 민족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마귀가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역사는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근데요 권세 사용하시고 선포하세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도저히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요 다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이심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다음 주 우리가 지키는,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 이번 한 주 찾아내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전에 저는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표정도 슬퍼하는 표정 짓고요, 밥도 굶고요, 막 고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의미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축복된 날이에요. 그분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와 흑암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싹 다 해결하셨던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 십자가 사건. 그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는요 죽은 자를 섬겨요. 성인, 대단하게 훌륭했던 성인, 군자, 그 사람을 따르면서 만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요 뭔가를 죽은 자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름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단 1초도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셔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이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영적으로 내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흑암 권세들이 이 시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올바르게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018년도 들어오면서 치유라는 단어, 서밋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약으로 딱 말씀으로 붙잡았죠. 이 치유라는 거 현장은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싹 이 문제 앞에 다 잡혀 있어요. 죄 문제 앞에, 사단의 문제 앞에, 절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다 잡혀 있어요. 지옥 배경 앞에 다 서 있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 치유하라고.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 귀신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하니까요, 귀신이 부탁합니다. 아니,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무정행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시간표가 아직은 남아 있는데 왜 상관을 하십니까? 왜 간섭하러 들어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직 우리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저 산 위에 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고민 한 번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예스 했어요. 그래, 들어가. 그랬더니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가 갑자기 빗달기로 내려와서요, 호수에 빠져 다 죽어버렸는데 그 숫자를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요, 물에 빠져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눈 하나 깜짝 않고요,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돼지 한 마리 대충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한대요. 2,000마리 곱하면요,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에요. 8억. 8억이 단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할 만하죠. 몇백만 원도 아니고요, 8억이라는 돈이 그냥 단순히 날아가. 제가 지금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돼지떼가 2,000마리든 2만 마리든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이상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들고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 가지고 현장 나가서 한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할 만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라고 하나님 고백하세요. 왜요? 정말 수준 낮게 몇십억이 없어져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가치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피 흘려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이 영적인 문제에 와서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앞에 참 치유의 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귀신 이제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니까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 그거 알려줘야 돼. 교회라는 사명이 그겁니다. 예배 때 와가지고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고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요,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해 줘야 돼요. 야,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세력에 잡혀있는 삶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이야기 속으로요,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될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응답들 가지고 이번 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앞에 두면서 최고의 영적인 힘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치유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게요, 문화화되어져서 섞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완전 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치유해라. 그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 근데 나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영적으로 정말 힘있게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비밀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